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이 거룩한 변모를 묵상하기 전에 바오로 사도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눈물 섞인 호소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의 벗들인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나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나요? 대답이 빨라요. 뒤에 나오는 얘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까? 하늘나라의 것만 생각합니까? 그렇죠? 네.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호소하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이 교회 내에 쏙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늘날에 뭘 더 좋아하냐면 환하게 웃으면서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쁜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한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기도하면서도
TV 앞에서는 저 나쁜 놈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악인들을 처단하고 싶고 정의롭게 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다 쓸어버리는 메시아. 말하자면 강력한 메시아를 원한다는 건 한편으로 무력한 메시아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가난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같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가 패배인 것처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 겪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통을 뭐로 묵상해요? 신비로 묵상하죠.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영광의 신비에 이르는 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코 그냥 고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내는 사람이 결국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합니다. 난 고통 없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영광 따윈 필요 없어. 그죠?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독서에도 나오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번모는 말하자면 뭐냐면 십자가로 초대하는 신비여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초대하는 신비.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로 초대하는 신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셋만 선택했을까요? 더 거룩해서? 더 사랑해서?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죠. 때때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선택합니다. 똑같이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제가 더 잘나서? 더 거룩해서? 아니죠. 선택하신 거죠. 네,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잘나서요? 아니죠. 우리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저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협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네, 그걸 기억하면서 보면 되는데 저한테 요즘에 큰 화두가 있어요. 화두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삶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변화되는 삶까지는 체험을 못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된 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라는 질문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조금 답이 오늘 복음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만 찾으면 뭘까요? 제자들이 거룩한 변모를 목격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죠? 산에 오르는 겁니다. 산에 오르는. 이 수고로움을 거치지 않으면 거룩한 변모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산에 오르는 수고로움. 말하자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수고로움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수고로움이 뭐냐?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비를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 괜히 수고로워만 보이는 이 시간을 생략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 묵주기도할 때 신비 묵상 합시다 해놓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니죠. 신비는 묵상하니 그 신비를 묵상하는 수고로움은 생략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냈다는 것으로 변화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를 묵상하면 평생 십자가 피해 다니게 됩니다. 피해 다니게 돼요.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하면서도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처럼 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고, 그죠? 끊임없이 그 어떤 내 삶에서 오는 고통의 신비를 저항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분개하면서 예수님하고 맞서는 신앙인으로 남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왜 가만히 계신 거지? 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맞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신비 묵상을 하면 사실 예수님의 신비하고 내 현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생각과 내가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은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현실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지혜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해결책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싶고요. 세상 사람들도 갈등 없이 살고 싶어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다 좀 교양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신비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이해한 사람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고 그런 접근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비 묵상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이쯤에면 돼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믿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대로 멈춰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어떤 묵상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베드로 어떤 묵상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묵상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좋았던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를 보면서 그냥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냥 설레었던 거예요. 와, 예수님이 원래 이런 분이구나 라고 너무 설레었던 거고 그 은총의 순간이 끝나는 걸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붙잡아두고 싶었던 거예요. 다 붙잡아 놓고 여기 좀 묵상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하면서 빛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거룩한 변모를 묵상하면서 어떤 부활의 영광,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게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영광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의 목소리,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그럼 당연히 뭘 받아들이게 되겠어요? 그래? 부활을 겪으려면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좋았어. 그럼 고통 겪지 뭐. 이런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을 고통과 거리두기 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천국의 영광도 맛보기 어렵죠. 아무튼 천국의 신비를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엄격해집니다. 그냥 엄격하고 통제하면서 신앙은 수고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기서 뭔가 조금 틀어지면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격함, 통제함, 수고로움 속에서 서로 불평하는 신앙,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떠나게 되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계속 반복드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삶을 견디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은 기도와 묵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묵주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신비 묵상 해요? 안 해요? 해요? 정말? 해야 합니다. 거룩한 변모를 제대로 묵상한다면 그분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에게 닿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세속적인 눈은 멀어버리는 거고요. 그게 신비 묵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 신비 안에서 듣게 되는 말씀들은 내 신앙의 더 큰 확신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그때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신비의 묵상을 해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침묵을 지켜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해야 될 때가 오겠지만 침묵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초를 태웠는데 갑자기 하트 모양이 됐어. 그럼 사진 찍어가지고 야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야. 내가 피정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랬어 말을. 그죠? 호들갑을 떨죠. 예.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신비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뜨거운 열망과 사랑을 체험해 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침묵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지켜봐야만 하죠. 오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또 다른 묵상은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이 묵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그 권능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오로 사도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본모를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썩어 없어질 몸마저 거룩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렇죠? 네,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을 되게 막 다뤄요. 몸 좀 벗어버리고 싶다. 이놈의 아픈 몸들. 얘기하지만 우리는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몸을 통해서 몸을 전부 가져가셨잖아요. 성모님도 승천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영원히 부활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몸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몸을 통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천사가 인간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사가?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고통받을 수가 없어서 인간을 부러워합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린 천사들보다 높아질 거예요. 그죠? 네. 우린 그래서 존엄한 존재들이고 서로를 봤을 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하는 거예요. 묵주기도 하실 때 각 신비 묵상에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신비를 묵상하면서 나의 변화된 삶을 체험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